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. 그 손 못자국만 져라. 그 손 못자국만 져라. 그 손 못자국만 져라.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. 그 손 못자국만 져라. 12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.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. 41장 1절에서 34절인데요. 그 중에 1절, 2절 읽어드립니다.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?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?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?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? 아멘. 얼핏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지요. 리워야단, 앞에 베헤모,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 나오는 큰 짐승입니다. 그래서 육지에 사자, 호랑이, 코끼리 이런 큰 짐승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큰 이렇게 생물이 있지요. 누가 능히 잡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이 사람이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큰 짐승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. 비교할 수 없이 크기도 크고 사람보다 빠르고 힘도 세고 당할 재간이 없지요.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. 짐승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냥 조그만한 존재에 불과하죠. 느리고 힘없고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큰 짐승들 앞에서 설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요? 첫째는 자기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. 사람이 한계를 알아야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. 믿음은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1장에 리워야단,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. 이 리워야단, 악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. 그 리워야단에게 사람이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? 코를 꿰 수가 있겠습니까? 아가미를 이렇게 꿰맬 수가 있습니까?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. 잘못하다가 가까이 갔다가는 사람이 잡아먹히고 말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큰 짐승이든지 또 큰 산이든지 어디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 앞에 서면 초라한 것이 사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산이, 높은 산이 말이 있습니까? 소리를 지릅니까? 그러나 그 산을 얕보다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? 이런 큰 것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알라는 뜻입니다.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. 하나님 앞에서, 이 짐승들 앞에서도 한계가 있는데요. 하나님 앞에 서면 그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.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그 대상들을 만든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짐승과 산을 만들고 사람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것이 옳다, 저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
나는 아이라,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.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이, 어린아이입니다.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. 뭐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짐승이나 뭐 무엇이든지 그런 연약함을 알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말할 것 없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맞짱 뜨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.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? 이런 게 어불성설입니다.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, 한계를 인식할 때 크신 하나님, 사랑의 하나님,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소망 가운데 하루 보내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죠. 자기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,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.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. 온 천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온 천하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두 내 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죠. 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기도 합니다. 어떻게든 무엇이든 내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. 어떤 불행한 경우에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소유로만 정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고 한계 연약함이라 볼 수 있죠. 마치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. 아들이 둘째 아들에겐 재산 다 팔아주고 나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? 하고 서운해할 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,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.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같이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.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죠.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정해놓고는 어떤 다른 사람들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도 노터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, 하나님이 만드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소유되심,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인정하고,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죠. 오늘은 자기 한계를 깨닫는 짐승들을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피면서,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댈 수도 조차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, 자기 한계를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, 그 위대한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,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.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
짐승 하나 앞에 서도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, 큰 산, 바다 앞에 서면 초라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이 기고만장하여 하나님과 맞짱뜨지 않게 하시고, 입씨름하지 않게 하시고,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,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.